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집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서서 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께서 베푸실 은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원수와 악한 영들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백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깨닫고 또 바른 고백을 하기를 원하여 우리는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약 2주간 다뤄왔다고 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고백의 위치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백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말씀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증가되어지고 또 잘하지만 잘못된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있었던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고백과 잘못된 고백을 잘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옳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를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선수가 이렇게 쭉 이 라인에 쓰잖아요. 쓸 때 자기 라인이 있어요. 자기 라인이. 특별히 이 단거리를 달리게 되어질 때는 자기 라인 안에서 뛰어야 됩니다. 라인을 달리다가 라인을 다른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의 라인을 밟아도 실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인 안에서 뛰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런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잘못 뛰어놓고 1등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실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룰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잘못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갈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른 고백을 해야만 그 사람이 바른 역사, 바른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다니는 것이 곧 축복을 얻어 누리는 그런, 마치 막 보물창고를 열어놓고 막 가지고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기초를 바르게 놓아야만 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잘못된 고백에 대해서 시간 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옳은 고백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옳은 고백에 대한, 바른 고백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렸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고요. 그러나 이제 계속 그것만 계속 할 수는 없고 해서 오늘 잘못된 고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와 실패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마귀나 귀신의 우월성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잘못된 고백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 자인가, 그거를 말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굉장히 힘이 세다, 마귀가 자기를 지금 어렵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 마귀를 드러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패배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지금 원수 마귀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 원수 마귀가 끈덕진지 막 등등의 마귀가 오히려 마귀를 막 그냥 이게 힘 있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마귀와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요, 그걸 엄밀히 분명하게 보면 마귀를 굉장히 축혀 세우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직도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가 막 싸울 수 있는 그만큼의 그런 자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보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고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영원한 패배자로 이미 낙인 찍힌 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를 끝장내시기 전까지는 마귀는 세상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임금이었던 그를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내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셨고 쫓겨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쫓겨났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예수님이 회수하시고 그를 불법한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도둑놈으로, 그 다음에 사기꾼으로 그렇게 판결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심판하기 전까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놈이에요. 그리고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그 마귀는 다 드러났고 심판을 받았고 정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사망 권세조차도 예수님이 회수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지금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대기 상태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잠깐 동안 지금 현재 여기 땅에서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에게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원수 마귀를
정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원수 마귀를 다 끝장내셨어요. 끝장내신 상태에서 우리가 그들을 짓밟고 다스리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것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위에 서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성취해 놓으신 것 위에 서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원수 마귀를 패배자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원수 마귀를 강한 자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찬탈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빼앗아 괴롭혔습니다.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천황이 항복을 했어요. 하고 그 방송이 쫙 나갔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그 군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무장 해제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어진 자로서 우리를 억압했던 원수가 무장 해제됐고 우리는 그들을 제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성도들에게 강하게 세워져야만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처신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원수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그들에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상의 신입니다. 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마귀를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권리를 가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처리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가서 활동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라고 하셨고 그들은 나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 첫 번째 페이지의 맨 밑에 부분에 누가복음 10장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화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님이 주신 권세 위임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화를 밟도록 했다. 밟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래서 정화는 쏘는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쏘는 역할을 하죠. 이건 귀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가 활동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동걸 수가 있고 그것을 묶어버릴 수가 있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고 사용하면 원수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감히 공격할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원수에게 속은 자가 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나를 방해 놓는다.
여러분들 이런 말은요 마귀의 힘을 인정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또 마귀가 병을 갖다 주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여러분들 이런 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방해를 놓고 있고 병을 갖다 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그걸 갖다 주는 거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하고만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적합한 행동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원수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주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될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사용하면 되어지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약속하셨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삶을 살다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오게 해서 보고를 듣게 됩니다. 보고하는 겁니다. 이 보고하는 건 말로 하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10명이 고백하는데 그 10명은 고백하는 때에 그들의 고백을 여러분들 잘 주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고백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원주민들은 매우 강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하고 매우 크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은 다 힘이 센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본래 힘이 센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거인 족속들이고 또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미 다 거주하여 정착해가지고 완전히 터전을 잡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떠돌이와 같은 자들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볼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메뚜기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마도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메뚜기 같이 봤을 것이다. 제가 언젠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메뚜기 자아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정탐꾼 10명은 나름대로 그들은 가서 본 것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 자기들이 알고 본 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느낀 것을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강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어요. 그런 인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이 어떠하다는 것만 보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느낌대로
그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보고 와서 온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보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부정적인 것이고 자기들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전혀 얘기도 없고 자기들이 약하고 자기들이 부족하고 자기들이 모자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못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이런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들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 말을 들으면 맞아, 우리가 또 너희보다 강해, 굉장히 강하다고. 오히려 그들이 막 힘을 얻게 되겠죠. 이런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계속해서 14장을 읽어보면요, 회중들이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미 패배한 거예요, 패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부족함을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놓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실제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유산으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얻어 누리도록 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은 가서 본 현실이 어떠하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느낌이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런 느낌이었다. 느낌에 따라서 좌우되어지고 현실에 의해서 좌우되어지고 환경에 의해서 요동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달랐지요. 갈렙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13장 30절이에요. 1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가서 정복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14장 7절로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로 8절은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7절과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편을,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말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나님 편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두 사람을 향하여 돌을 집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현실에,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말하는 그것에 쉽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이 어찌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현실이 지금 여러분들 불경기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은 이런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를 충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없는 것만 말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것 말하고, 없는 것 말하고, 부족한 것 말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다 원망이 되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로요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고백하거나 또 약함이나 질병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바로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얻어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편에 쓰셔야 되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등등 우리는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고백은 마귀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른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강건함과 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는 그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